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혜를 받아 대오를 갖췄다는 거예요. 대오를. 여기서 대오란 군대 행렬의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별로 부대를 편성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행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이 뭐였어요?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세 지파, 그러니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좌에 세 지파, 우에 세 지파, 그 12지파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민수기 2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민수기 2장 2절에 나오는 진영, 군기, 진 등의 낱말들은 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의 군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뿔 달린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일상의 삶이 뭐냐? 전쟁인 겁니다. 전쟁.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3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 람셋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어느 곳의 여정을 멈춰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와서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하죠? 아니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제 10대 2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여정은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물론 40일을 하루로 해서 40년이 됐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난 날은 첫째 달 15째 날인데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노예는 자유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려 430년간 애굽에 머무는 기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귀한 손님에서 천한 노예로 그 신분이 추락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뭐로 나왔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 큰 권능이 누굴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죠. 이 문제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고 이제 운명론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입을 벌리면 내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았을 때 그 언어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삶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내가 새벽 제단 쌓은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갑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스마트폰인데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안 봐도 뻔히 알아. 폴더폰 수준으로 쓴다고. 맨날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전화지 뭐 전화. 그리고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은 이제 문자 보내. 문자. 그리고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을 하죠. 근데 젊은이들은 이거 가지고도 결제 다 하고요. 이거 가지고 다 합니다. 아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기능을 가진 이 컴퓨터거든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거라고요. 근데 맨날 쓰는 수준이 뭐예요? 옛날 그냥 그 전화기 수준으로 쓴다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웃집 아저씨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33장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칩니다. 숫곳을 떠나 다음 장소로 가는 광야의 긴 여정은 49절에서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여행 가이드북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 떠나 어디로 가고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가운데 독특한 환경이 있을 경우나 사건이 있을 때 추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 읽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광야 여정에서 샘물과 종려나무는 정말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엘림에는 샘이 몇 개 있었대요? 12곳이나 있었대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나 있었대요? 70그루, 70그루가 있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에 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림을 떠난 광야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서 진을 칩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아론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아론과 모세는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왜 죽었죠? 왜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사건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죠? 지팡이로 반석을 툭툭 두 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에게서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이해가 안 돼도 예, 그냥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은 이유는 민수기 27장 1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민수기 27장 14절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 또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는 게 뭐다? 이게 불순종이고 죄가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론은 123세에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아론이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면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거죠. 아론의 죽음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되었고 그가 어디서 죽을지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항상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늘 감사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혼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세탁소에 맡기면 안 된다고. 저녁에 늘 입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경찰 공무원이세요. 아주 그냥 이분이 얼마나 하여간 독했는지 별명이 청독사야. 청독사. 이 형사한테 걸렸다면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청독사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막 피곤하더래요. 몸이 피곤하고 이제 그랬는데 검사해 봤더니 간암이었다 그러죠. 간암 사기라 그랬나?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산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사시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처음에는 이 암이라는 걸 어떻게든 치료해야 되겠다, 막 이 암을 막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간이 아니라 암을 사랑하기로 했다니까. 암을 사랑하기로 했다면서 이분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사시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에 평안함이 느껴져요. 평안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내일 이사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에게 소중하다고 느껴진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미련 없이 정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난다 이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벤츠가 있다. 예를 들어 벤츠가 있다. 그게 소중하겠어요, 소중하지 않겠어요? 전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막 필요한 사람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내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둘 게 있다 없다? 미련 둘 게 없다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4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호르산을 떠나 행진이 계속됩니다. 아론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뭐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권사님 돌아가셔도 우리가 계속 가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그렇죠? 그 천성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 행진이 끝난 장소가 어디냐? 아벨 시딤이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51절부터 5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52절 보시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할 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도록 한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일. 52절 보세요. 첫째 뭐죠? 그 땅의 원주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뭐 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자, 두 번째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산당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55절과 5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도요, 이 계폼이라는 게 있어요. 계폼. 수영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수영을 터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저 해남에서 그 개울에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계엄을 잘 쳐요. 계엄을.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목회를 할 때 친구가 저 강릉 쪽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라는 거예요. 피서겸해서 놀러 오라 해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갔죠. 그때는 뭐 아기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해수욕을 하는데 아내가 막 바다를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때 수영을 못했거든요. 야,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계엄을 치는 게 계엄을. 그 저보고 그럽니다. 여보,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 수영을 배웠는데 그 수영 가면 그죠? 그래서 아주 폼 있게 한단 말이에요. 폼 있게. 근데 이 계폼하고 이 제대로 배우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더 이상 발전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근데 또 그건 있더라고요. 계엄이 실전에는 강합니다. 그렇죠? 이 폼 재고 이렇게 운동하는 건 뭡니까? 강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익사사고가 나는 이유가 수영장에서 배운 수영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교본이라 그러죠? 이 총을 쏠 때도 교본대로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가 흔들리면 그 이는 빼내야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케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홀망하게 하는 거예요. 홀망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한테 빠져야 돼? 하나님한테 빠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 어떤 이 세상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요,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올빼미들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늦게 이렇게 금강 가서 운동할 때가 있는데, 뭐 11시가 돼도 보면 그냥 불이 하성이요. 불이 안 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주민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뭔가, 이거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문화를 철저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